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열매가 되어 자라나야 한다는 말씀으로 말씀을 서로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열매입니다.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신 것도 자,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서 우리가 열매 맺고 또한 그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라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 받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여러분 말씀 가운데 떨어져야만이 그 말씀의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성령으로 들어야 되는데 성령으로 듣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라날 수도 없고 열매로 되어질 수도 없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가르침 받지 않으면 그게 믿어지가 않아요. 지식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서는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그 말씀을 되새김질해 가지고 레마가 되어야만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열매가 그때부터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했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어도 왜 생명이 자라나지 않고 온전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았냐? 바로 그거예요. 사람의 말로 자기가 하나님의 성경을 자기가 읽어서 자기 지식적으로 깨달으려고 하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오셔야만이 그 영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목적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5절을 가보면, 고린도서 4장 15절 한번 가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니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 알라 하는 건 야다하는 것인데, 원어로 야다, 그렇게 야다한다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안다는 그분의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사랑. 우리가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 우리를 마음에 할례를 시켜서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우리를 생명으로 낳는 거예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 생명이 없으면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경을 잘 알아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얼마나 성경을 잘합니까?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뭐예요? 첫 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새 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들은 글자만 여호와 하나님을, 야훼라는 글자를 잘못 써도 거기를 오려내고 다시 써서 붙이는 그런 열렬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꼭 그렇게 해야만이 주님을 아는 것이냐? 그런 거 아니다. 그게 다 율법이에요. 율법.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깨달아.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분의 사랑으로만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성령이 오셔서 딱 한 가지를 하는데, 주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누군가를 먼저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것이 다른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나 그 사랑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의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서 3장 10절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는 거예요.
사랑이나 뿌리가 박혀야만이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공급받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살이라는 건 뭐냐? 그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이 생명이 생명 가운데 나오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공급되어야만이 우리가 생명이 날려나르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 생수의 생수. 하나님의 성령이 생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누구야? 노마서 5장 5절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는 게 성령이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복음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7절, 노마서 1장 17절. 자, 노마서 1장 10절 보세요. 16절부터 있겠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름이라. 먼저 유대인에게나 그리고 헬라인에게나 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형제 자매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뭘 전하냐?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걸 전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를 가서 전하려고 그래요. 그 이야기는 이 세상 사람들도 많이 합니다. 지식인들도 예수님 이야기는 많이 알고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이야기만 알고 있다가 예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반드시 복음을 깨닫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으로만이 하나 되고 그 사랑으로 생명이 꼭 자라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지는 건 뭐예요? 마태복음 13장 24절도 진리의 씨를 우리에게 뿌려주는 이유는 바로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의 씨를 뿌려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5절을 보세요. 갈라디아 3장 5절을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3장 2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율법으로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건데 뭘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믿는데 어떤 것을 믿느냐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 3장 8절 보세요. 갈라디아 3장 8절. 또 하나님의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음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자,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우리에게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 할렐루야.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뭐예요?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얻게 됐어요. 자, 창세기 17장에 13년 동안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완전하게 해주겠다는 거야. 그 완전하게 해주겠다는 건 네가 내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다 끊어내는 게 왜? 자기 생각, 자기 아내 말 듣고 이스마엘 나버렸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제가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그래 살려고 하면 이스마엘밖에 남는 거 없어요. 내가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들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성령으로 들어야 이삭이 나오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에 정하는 복음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그래야만이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어디에요?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약속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삭을 주리라고 약속했어요. 이삭이 예수님이에요.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만 이루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약속을 했는데 그 두 번째 약속이 바로 우리가 새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영원한 약속을 한 거예요. 다윗에게도 영원한 약속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알아서가 아니라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모든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다 누리게 해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이 약속을 듣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2절을 보세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주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된다는 것은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약속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생명으로 이제는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9절 보세요. 갈라디아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생명으로 태어나려면 생명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어떤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 돼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세례는 그냥 세례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제자 되는 세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8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번대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은 누구예요? 다 너희 자녀와 번대 사람 다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은 뭐요? 자, 갈라디아 이 약속이 뭐예요? 갈라디아 3장 14절 보세요. 갈라디아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꺼내는 목적은 이와 같이 약속을 했는데 성령을, 그래서 이삭은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했는데 그 이삭이 약속으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났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태어나면 여러분들이 산 거예요? 예수님이 산 거예요? 이삭이 산 거예요? 예수님이 산 거예요? 예수님 안에 누가 있어요? 이삭도 있고 예수님이 이삭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2장 1절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산 것이요. 바로 갈라디아 3장 16절 예수님만 이야기한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만 산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머리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세례 요한의 세례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 그 모든 죄가 다 전가시켰잖아요. 예수님에게. 그리고 예수님에게 뭐가 내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이제는 내가 왕이라는 거, 이제는 왕권을 가지고 천국 뛰어서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한 거예요. 천국도 내가 천국 되어 산다는 그걸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천국이 되었다는 걸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왕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났다면 이제는 왕 같은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유업으로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업으로 받았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말해나 골로새 3장 17절 말해나 이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라. 이제는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라.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39절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약속이라고 말씀하잖아요. 42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할렐루야. 그때부터 무엇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약속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그래서 새 언약을 가르쳐 주시는 건데 새 언약을 가르쳐 주어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브라함의 약속이 바로 이거예요. 새 언약이 이루어질수록 영원한 약속이 이거입니다. 새 언약이 진리의 복음이 되는데 진리의 복음이라는 것은 이삭의 약속으로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복음이라는 건 뭐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새 생명으로 우리가 로마서 6장 4절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걸 말씀하는데 로마서 6장 4절 잠깐 보여요. 로마서 6장 4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빠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새 생명이 뭐예요? 부활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정과 육이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준 거예요. 자 6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하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종과 육이 다 죽어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녀들이 하나님의 의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건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짜증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혈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분이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건드리면 하나님의 의가 축축 나와야 된다. 그게 생수의 생수. 그래야 소생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에스겔 40장에 보면 그 생수가 퍼져나가니까 그냥 갯벌이 다 소생되잖아요. 할렐루야.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난 거예요.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예수님이 뭐가 나무가 했는데 열매가 없으니 게 저주고 바르는 거예요. 예수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열매가 되는 거. 그래서 열매가 되어서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열매가 다 익을 때까지 자라나야 그때 어떻게 돼요? 주님을 사랑해서 싹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태어나야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형상이 딱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영혼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딱 좌정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형상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은 생명이 자라나고 있어요. 30% 자란 사람 우리가 결혼하면 아이가 잉태되면 10개월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4개월 되고 어떤 사람은 5개월 되고 어떤 사람은 6개월 되고 다 6개월 됐어 9개월 됐어도 임신했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태어나야 우리가 호적에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자라나서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서 태어나야 그분이 오셔서 자정하고 이제는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전히 자라나고 성전이 지어지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 천국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여기서 천국을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때부터 새 언약이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새 언약이 일꾼이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이 안 이루어진 사람이 새 언약이 일꾼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새 언약이 일꾼이 된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새 언약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은 로마서 8장 6절 사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때부터 갈라디아 5장 16절, 자, 갈라디아 5장 16절,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 우리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르게 돼 있어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그러니까 성령은 뭐예요? 자기 뜻대로 육신의 생각을 하는 모든 걸 자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다가 이 주님 앞에 나오면 자기가 못하는 것이 많으니까 자꾸 떠나려고 그래요, 주님을. 근데 성령은 뭐예요? 성령은 다 그런 걸 끊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끊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25절 보세요.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을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한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만 가르쳐주게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2장 13절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사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3절.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 받고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12절부터 이게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할렐루야. 그게 육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일하시는데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많더라고 말이에요. 제가 보면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성경은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 근데 성경이 실제라는 걸 안 믿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가상이 없어요. 구약 때는 실상이고 신약은 가상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으면 누구든지 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0절 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 마태복음 13장 10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깊은 거예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너에게는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된 게 뭐예요?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비밀. 마귀도 비밀인데 계시록 가면 마귀도 비밀이에요. 마귀도. 그런데 하나님도 비밀로 감춰놨다는 거예요. 비밀로 감춰놨다는 것은 귀가 있는 사람이 듣는 자만 듣게 돼 있고 보는 사람만 보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뭐예요? 이사야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냐? 그러니까 다 망해야 되느니라. 너희 육신의 것이 다 망해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과 육이 다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망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해되시면 아멘. 자, 로마서 11장 33절을 보세요. 로마서 11장 33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부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할렐루야. 자,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갈 수 있는 건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분의 마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셔서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니까, 마음으로 믿어지니까 의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약속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법, 히브리서 10장 16절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 안에 딱 기록이 돼버린 거예요. 머리에 딱 기록이 돼버리고, 그래서 마음에 그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 사무엘하 16장 2절 법궤가 여호와 이름이잖아요. 궤가.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그것이 딱 기록되어 있는데, 진리의 법이 딱 기록되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가르침받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더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아주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도 우리를 겨울에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잖아요. 여러분이 성전이 지어졌으면 그때부터 교회예요. 이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이 예배당 건물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여러분들이 다 들림 받아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지혜로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 3장 18절 지혜가 뭐예요? 지혜가 생명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가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가 생명과 있잖아요. 생명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잖아요. 예수님만 생명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 3장 18절 말에 지혜가 생명나무라고 말씀하는데, 생명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에 붙어 있으면 뭐가 나와요?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할렐루야. 의의 열매가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 지식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3장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지식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보아예요. 보아. 이게 보아라는 거예요. 골로새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가 감춰져 있느니라. 우리로 열매로 나타나게 해서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면 하나님의 깊은 걸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지혜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이 뭔가를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 에녹처럼 심판이 알게 될 때부터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태어나 열매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지혜가 우리를 구원을 해주는데 그 구원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누구를 따라갔어요? 갈대 우르를 떠나서 계속 하나님이 인도하는 데로 따라갔잖아요. 세상에서 넓은 평안을 보고 갔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데로 갔어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데로.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상이라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한 복을 우리가 똑같이 받아야 된다고요. 그게 원시복음이에요. 원시. 그리고 변할 수가 없어요. 그 복음은 변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약속이에요. 영원한 약속. 그때만 약속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된다고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골로새 2장 4절 그거는 지식과 보아가, 그걸 보아라는 거예요. 하늘의 보아. 하나님이 감추어놓은 보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그걸 볼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그 깊은 것까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산 소망이 있게. 주님이 저에게 돼.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는 부분이야. 야, 산 소망이 있게 하는 것이다. 죽은 소망이 아니다는 거야. 실제라는 거야. 실제. 산 소망이 있게 해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더러운 게 뭐예요? 귀신들이 더럽잖아요.
그래 더럽지 않다는 것은 뭐야? 그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씻어줬다는 거예요. 더럽혀지지 않게 해주겠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쇠하지 않고, 자, 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망해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산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망해가지 않는 소망을 준 거예요. 그 영원한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솔로몬이 잠깐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니까 만왕들이 다 와서 경배해 안 해. 그 한마디 들으려고.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를 갖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로 열매를 자라나게 해서 생명으로 태어나게 해서 산소망이 있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부터 열매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서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는 성전의 전이 되어서 그분과 하나 되어서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삶이 활짝 열려져야 돼요. 아니 상급을 받고 가요. 상급. 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냐? 상급 받기 위해서, 면류관 받기 위해서. 아 똑같이 가면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오른편 강도하고 뭐가 달라요?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일하고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면류관 받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 맺지 않은 사람은 마태복음 3장. 자, 마태복음 3장 10절만 보고 마치겠어요. 마태복음 3장 10절. 이미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지켜 불에 던지니라. 할렐루야.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바로 이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이 어디요? 자, 지옥이지요 뭐. 음부에 떨어져서 이제는 참 무적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는 감각으로 실제로 느껴져야 돼요. 무섭다는 걸. 내가 지옥으로 가는 거, 불 속에서 산다는 걸.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니엘 선지자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가서도 태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은 밝아지지도 않고 쇠화지지도 않고 바로 그 말씀하는 거예요. 산소망이 있다는 것은 어디에 가든지 주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사가 와서 지켜주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영원한 유업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된 자라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이걸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매되어서 날마다 그 열매가 자라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온전히 자라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기까지 우리가 자라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좌정하시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살다고 말씀하시사오니 날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날마다 의의 열매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